시편 73편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진행되던 소요리 문답을 잠시 멈추고 별도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거의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잠시 좀 숨을 고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미에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을 더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별도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폈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키가 작다거나 뚱뚱하다거나 다 제 얘기네요. 어떤 이런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자기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런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깊이 좌절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외모가 만족스럽고 나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족하는 그런 외모를 가졌고, 그런 가정 환경을 가졌고, 그런 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녀를 두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노후도 완전히 노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상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대부분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비록 가기 싫지만 학교에 갑니다. 직장인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제처럼 또 그렇게 직장에 갑니다. 오늘 군인이 안 오셨는데 군인들도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면 군기가 바짝 든 이병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군기 빠진 병장은 좀 느긋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또 시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날 주어진 하루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아가요. 학생들은 빨리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교회를 가는 사람도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어진 일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수행하면서 살아가요. 주부들도 아침이 되면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하루를 또 그렇게 삽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 다 자라있고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어디 있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정신없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옛날 생각만 하고 자녀들에게 장난을 걸고 다가가지만 자녀들이 옛날 같지 않게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대면합니다. 또 귀찮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불현듯 자녀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처럼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정말 돈 벌어다주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어요. 소위 갱년기 주부들의 경우에 갱년기 때나 또는 남편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은퇴할 때나 이런 때 이런 질문들이 그런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에도 그런 질문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위해서 살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많이 배우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나같이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냥 갔다 오면 정신없이 자기 바쁜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비록 이렇게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질문은 아니어도 사람들은 모두 이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당연히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살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살지라고 답을 할 수 없는 상태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들에게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불과 3주 전쯤에 5월 13일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불과 13일 날 일어난 거예요. 5월 13일. 이 다이내믹 코리아, 역동적인 코리아라 메르스, 뭐죠? 탄저균, 요즘 정신없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한참 된 것 같죠? 근데 불과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최모 씨가 남긴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 때 잠이라는 수면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편하다. 깨어있는 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내 자아감, 자존감, 나의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모두 싫고 낮은 느낌이 밀려오고 그렇게 생각한다. 죽고 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이 사람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점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다가 알 수 없는 분노와 절망 가운데 삶을 망치는 경우들이 이 땅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는 동안 그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무엇인가 늘 허전하고 만족이 없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신경질적이고 분노를 표출하죠. 근데 정확한 원인조차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철학자들이나 한가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면 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답은 결국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냥 가고 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얻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이나 돈이나 자녀나 안락한 삶을 대신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으면 뭔가 빈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영혼의 방황과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코 채워주지 못해요. 왜 이렇게 단언하는가?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피조된 것들로 인해서 그 영혼에 찾아온 공허함을 달래줄 수 없는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비록 두 발을 땅 위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빙크가 말하듯이 인간은 두 발로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즉 하늘에 속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것들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늘 공허하기만 한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 분노가 있고 또 신경질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아로 자란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허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그 마음의 모든 방황을 멈추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것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빚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에야 그 영혼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방황과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쾌락과 돈과 자녀와 어떤 안락한 삶 이런 것을 향해서 막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하거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마음,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채워질 때 참된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동일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인간이 꾀를 내었다 이 말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되어서 그 마음이 채워질 때야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에 속한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고 그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실패하면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자신이 발견되는데 돈이 없으면 자신은 실패자인 것이죠.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 되면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타락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참된 만족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이 각자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련한 일들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은 자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을 귀찮고 하찮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은 얼마나 허튼 일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주셨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속했는데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서 이 땅에 내려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간절히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선한 삶을 살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원한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오시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분은 높으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이 이곳에 오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렛의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마음을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회복의 길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그 눈을 떠서 모든 만물을 밝히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려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아로 자라서 자수성가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도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늘 그 마음 한켠이 허전했던 고아가 마침내 애타게 찾던 부모와 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들과 외로움이 씻겨지고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이 늘 봐왔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지 못했던 이 대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선물을 비로소 즐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겹게만 느꼈던 삶이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사랑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즐겁고 기쁘고 그 마음의 삶의 찬가가 넘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노래할 때 생겼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들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성가신 것들로 여겨졌지만 그 안에 담긴 참된 맛을 맛보고 그것이 주는 단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삶이란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과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자녀를 양육하는 일, 부부 사이의 문제, 직장 생활과 노후의 문제 등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깜깜한 새벽을 뚫고 아침에 밝은 태양이 천지를 밝히게 되면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던 사물들의 색깔과 모양과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전 삶은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며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 여기가 안경을 맞추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막 하더라고요. 선명하죠,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가정과 삶에 대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친구와의 사랑, 이성과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처나고 공허한 여러분의 영혼을 싸매고 위로하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집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도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인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순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신앙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떠난 삶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곧장 뛰어드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화창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과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이 지지해 주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지성으로는 신학을 깨닫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일들을 아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도저의 말대로 우리의 영이 직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에 대한 수없이 많은 내용들에 대해 모두 안다고 말하지만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단지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직면할 것을 권면합니다. 즉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 뿐 마음으로 또는 직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단 한 번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엄청나게 떨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살았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었고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즉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 술과 담배를 끊었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그런 생활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을 제가 구원받은 증거다, 근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들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고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삶이 도덕적인 갱신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것들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근거들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여러 가지 모양의 종교 생활과 경건의 모양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이런저런 신앙 체험이 과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만한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도덕적인 삶의 개혁과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붙드는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의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자신을 단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즉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만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곧 오직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에 관한 많은 진리에 대해 동의를 하고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평안을 붙들고 있으라고 꼬드길 것입니다.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하지 말고 그냥 금리가 낮아도 안전한 데 투자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처럼, 비록 분명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어서 내 영혼이 그토록 원하는 진짜 신앙을 살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런저런 근거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갖는 작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탄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답을 얻으십시오. 언제까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머무시겠습니까?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하고 친절했던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마자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여기는 안 그렇죠? 매사에 심드렁한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에서 실망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아내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남편으로서 가정을 돌보고 기념할 만한 날이 되면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지만 매사에 심드렁합니다. 마치 결혼이 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듯이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도 없고 삶을 공유하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위기의 부부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끔씩 성경도 읽고 더 가끔씩 짧은 기도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어떤 생기도 없는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결혼과 함께 삶의 종착역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안정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섬기고 둘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를 양육하고 새롭게 형성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혼이 끝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런 모습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새 언약으로 확보된 영구한 그 안전 위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었지만 이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이여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실제로 사랑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살폈듯이 그는 모든 선과 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복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십니까? 이제 결혼을 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아내에게 힘들어한 모습을 띠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들 속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모든 관계가 피상적이고 여러분의 수고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안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외롭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속에서 힘들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또 이전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삶에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보았던 많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언뜻 보면 눈에 더 보기 좋았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종종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대로 살아서 그런 것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찾아온 우울한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부인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내가 아는 자가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고백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땅에서 없는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합니다. 땅에서는 주 위에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그도 그 고백을 하기까지는 이 싸움을 뚫고 믿음으로 그 삶을 뚫고 지나간 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방황합니다. 늘 허전해요. 그것을,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드렁한 모습으로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밖에 아는 이가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셨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움받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공허하며 허전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짜증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가득한, 때로는 그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절망으로 인해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우리가 지납니다. 그 마음이 채워져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채워져야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빈 마음이 채움을 받고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그것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우울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비밀들을 알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또 그렇게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한 이후에 또다시 이전에 방황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 외관상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모할 뿐이시고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참된 감사와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의 복귀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